안녕하십니까. 잠깐만 논점을 논한다의 정광익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을 다녀온 후 쓴 책을 읽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한 뼘 정도밖에 안 되어 손으로 뻗으면 닿을 듯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가 서로 바라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것일까요? 만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에 대한 기록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각각 천국이나 지옥을 연상시키는 듯한 곳에 가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자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듯한 뜨거운 불꽃 속에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안겨있는 듯한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떨어뜨려 이 뜨거움을 좀 식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던 것일까요? 이 기록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과의 거리는 바라보면 빤히 보일 듯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비유란 진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풍류적인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구에게, 왜, 그리고 어떤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성경에는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이 비유가 쓰여진 목적은 천국과 지옥 간의 거리를 알려주려는 것이라기보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두 번째 힌트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서민들의 민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서민들과 아이들이 부자들에게 당하는 서름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한을 풀던 잘 알려진 민화였습니다. 잘 알려진 서민들의 노래 가사가 인용된 이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손쉽게 다가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다른 교훈을 위한 비유가 아니고 정말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첫째로, 정말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면은 그가 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말 부자가 지옥의 불꽃 속에서 뜨거워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그의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할 만큼 천국과 지옥이 가깝다면은, 그리고 정말 천국에서 뜨거운 지옥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면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 있는 의인들이 천국의 안락함을 즐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애타게 소리 지르는 부자를 향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말 이 언급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실질적인 큰 구덩이가 있다면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천국이나 지옥의 모습에 대해, 또 천국과 지옥과의 거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 혼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의문을 풀어가면서 점점 밝혀지는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또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을 근거로 기독교에서 영원히 타는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보지 못하고 비유에 나타나 있는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악인이 영원히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믿으며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천년기 이후에 사단과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을 태우기 위해 잠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되기 바로 전에 악인들을 태우기 위해 잠깐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은 없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을 겪는 어떤 사람도 지구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이나 고통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욕심에 대한 교훈으로 주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안도의 숨을 쉬시든지 오늘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